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수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들, 여러분들, 저의 수고를 말합니다. 오늘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한 제국 내의 한 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요. 재산을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고 또 그 형제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뜨거운 열정도요. 이제 점점점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지금 지쳐 있고요. 육체적으로도 지금 피곤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고 있고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피곤하고 박해가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성도들을 돌보았고 격려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렇게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밭에 비가 자주 내려요. 그 비를 받은 땅이 농부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지만 같은 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계속 낸다면 그 땅은 버려지고 불태워질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을 것이죠. 어떻게요?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충분히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걸까? 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고와 함께 이렇게 말하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런 내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장 9절에서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경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는 따뜻하게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다르다.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들이 네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그 저자가 즉시 위로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저자는 그렇게 그들을 확신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6장 10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12월 첫째 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왔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모습이요. 주일마다 교회로 향했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보셨는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쪼개서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친 성도들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좋으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좀 보면요 매우 특별한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는 불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마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우리의 최근 일은요 잘 기억하죠? 그런데 오래된 일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특히나 우리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도 그 사람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죠. 그런데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 속한 일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박해 속에서 섬겼어요.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소유를 빼앗겨도요, 그 빼앗긴 사람을 위해서 나눴습니다. 누가 그것들을 알아줍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할 줄 몰라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것도 그냥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요,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침체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 너희 행위는요, 단순한 그냥 활동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실질적 섬김의 행위예요. 이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어서 이루어낸 실질적인 일들이었죠. 또 나타낸 사랑은요,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닌 증거로 드러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랑이에요.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증명되어져 나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의 이 구체적 행위들은 무엇이었냐? 새벽에 일어나 갇힌 성도들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로마 감옥은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다 주면 어떻습니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감옥을 찾아가요. 자신의 떡을 떼고 배고픈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손이 있었어요. 소유를 빼앗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눠줍니다. 또 박해받은 가족들을 몰래 숨겨주는 용기 또한 있었죠.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자매를 보호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신실함도 있었어요. 이들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낸 사랑이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냥 구호가 아닌 헌신으로, 한 번이 아닌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랑의 행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구체적인 섬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향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잠에 들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미 주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 후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 일찍 나와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하는 그런 손길들이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준비해 나간 것이죠. 또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차량 운행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여름 그 뙤약볕 아래서도,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죠. 또한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성도들을 맞이하는 안내위원들. 그분들의 미소가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또한 찬양팀이나 미디어실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고 또 리허설하면서 은혜롭게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봉사하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 또한 계시죠. 한 주간 어떤 것을 가르칠지를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교회에 나와 이 교회와 또한 나라와 그리고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한 묵묵히 교회의 청결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화장실, 복도, 쓰레기, 본당, 전부를, 교회 전부를 그렇게 치우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알아줄까요? 이것이 바로 나타낸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 구급차가 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가 딱 봤을 때, 이게 모세의 기적,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에 왼쪽의 차는 이제 비켜줬는데요. 오른쪽의 차가 자꾸 안 비켜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차는 왜 그렇게 비키지 않는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구급차가 가는데 왜 비키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막 안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험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이 중간으로 이제 구급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차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 못했던 거죠. 비키고 싶어도 비킬 수 없는, 움직이고 싶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순간 그 뒤에서 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죠. 잘못 봤구나. 저 차도 이유가 있었구나. 함부로 욕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겠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예화에서요, 저는 뒤에서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견인 차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 섬길 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로 이 견인 차량의 처지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이 구급차가 가니까 빨리 비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고 싶었어요. 더 완벽하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봉사하러 나왔던 그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서 더 일찍 올 걸, 더 꼼꼼하게 준비할 걸, 이런 마음도 계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더 재미있게 더 많이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수 있도록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은혜롭게 찬양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주차나 안내 봉사하는 사람들도요, 더 세심하게 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 봉사를 해도 될까? 다른 분들은 나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나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세요. 예화 속의 견인 차량이 비키고 싶었지만 비킬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더 잘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더 헌신하고 싶었지만 힘들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뒤에서 보는 사람들은 욕할 수 있습니다. 왜 저것밖에 못해? 좀 더 잘하지 그래? 나 같으면 더 잘할 텐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들이 이 주님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 행위와 무엇들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세요. 아시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더 잘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감격함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구급차 앞을 막고 있던 차량을 욕하던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것이 이 견인 차량임을 알았을 때 마음이 바뀌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섬김을 볼 때요,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저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저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이해하시면서도 우리의 섬김을 공의롭게 정확하게 감격으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힘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너희가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모든 것을 바꾸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는요, 그의 이름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안에가 아니라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안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방향이자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도달했다가 아니라 그 방향을 하게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왜 박해 속에서 섬겼을까? 소유를 빼앗겨도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봉사의 처음 시작이 모두 그랬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했어요. 같은 형제들을 찾을 때도, 소유를 나눌 때도,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 무엇이다라고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섬김은 어때요?
세상의 섬김은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해요. 보이는 곳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로 그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주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주님을 위한 섬김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무도 몰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보다 무엇이죠? 방향성,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 기도합니까? 또한 아침에 교회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할까요?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그렇게 청소하고 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왜 아이를 가르칩니까? 다음 세대에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감당했던 그런 섬김들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그런 렌즈로 우리가 다시 보면요,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들의 그런 봉사의 내용들이요, 얼마나 값진 일인지 새롭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하는 것, 찬양으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들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이렇게 감격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서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각각의 모든 봉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작은 수고를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일로 만드는 이유가 돼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이 작은 수고들을 영원한 의미로 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한 섬김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일로 만들어요. 또 이것이 땀방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하는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일이요. 우리의 섬김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아니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가치로 만들거든요. 우리 바울 사도 에베소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보죠.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멘. 주께 하듯. 이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이 영원한 가치로 향하게 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할 때, 그것은 단순히 차를 주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현관에서 안내하면서 미소 짓는 것, 단순히 친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처럼 주님께 하듯 한 것.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섬김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특권이 되어지고,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어지고, 지침이 아닌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격을 드려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뒷부분, 본문 말씀의 뒷부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미와 이제도라는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오죠. 먼저 이미 성도를 섬긴다. 여기서 이미는 이전에, 먼저, 과거라는 뜻이죠. 히브리 독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첫 사랑의 열정으로 섬겼던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어려워졌던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섬겼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여러분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기억해요. 10년 전의 작은 섬김도, 20년 전의 헌신도, 30년 전의 그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교회를 수십 년 섬기신 분들도 있죠. 어떤 분은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봉사, 식사당번부터 시작해서 청소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그렇게 뜨겁게 섬겼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한 해만이 아닙니다. 올해만이 아니고요. 과거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잊어버린 그 섬김도, 여러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던 그 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헌신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도는요, 지금도가 아니라요,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강한 계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쓰던 순간 독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상태였어요. 5장에서 보면 듣는 것이 둔하고 다시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정은 이렇게 많이 식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섬기고 있었어요. 여전히 갇힌 자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신실함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 섬기는 것 쉽습니다. 감격이 있을 때 섬기는 것, 은혜가 있을 때 섬기는 것 쉬워요. 칭찬받을 때 섬기는 것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섬기는 것 어려워요. 감격이 식어도, 피곤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사람들이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여전히 섬기는 것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들이 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격을 드리는 섬김으로 올려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쳐 있을지 몰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말 힘들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1년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오늘 아침도 교회에 여러분들은 또한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에 감격하고 계세요. 이미 섬긴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계세요. 이 순간도, 다음 주일도, 다음 달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보면서 감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 과거에 한 번 기억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수고도 기억하시고 현재 모든 섬김도 보고 계십니다. 미래에도
계속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에 또한 의미가 됩니다.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며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잖아요. 우리에게 힘을 줘요. 어떤 힘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과거에 그치지 않아요. 흘러가 버린 시간 속에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하루 아침에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은 미래를 향해요. 새해에도 다음해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감격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멘.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섬김은 우리를 따라와요. 사라지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수고했다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쉬게 하리라라고 해서 내년엔 쉬겠다, 쉬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이게 또 의무가 돼서도 안 되겠죠.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에 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끝까지 기억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이렇게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기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그 기쁨 가운데, 그 특권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감격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이 감격을 함께 나누면서요,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리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